말씀은 시편 91편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사랑한즉 건져내며. 건져내며. 또 뭐라 했습니까?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이죠. 여러분, 이제 한 11월 달쯤에는 이렇게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 독감도 위드 독감 해가지고 이제는 일상생활을 이제 하는 시간들이 이제 점점 온다고 이제 뉴스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막 전염병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거다, 그냥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이 두려움과 또 이 불안이 경제적인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적인 것, 상황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오늘 그 얘기를 91편, 시편 91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1편 3절에 보니까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데요. 지금 세상, 여러분이 있는 그 세상은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넷플릭스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이렇게. 지금 세상이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징어 게임. 그래서 저도 한번 1편부터 9편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빠르게 한번 봤는데,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 다시 말해서 그 456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이고, 그리고 저 사람을 누르고 하는, 결국은 한 사람에게만, 1인에게만 이 상금이 돌아가는
이 오징어 게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왜 붐이 일어났을까 이 생각 해보니까 야, 그 450억, 6억이라는 돈, 야, 저 돈만 있으면, 그리고 야, 저 450억이라는 데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정말 내가 이겨야지만, 내가 승리해야지만, 내가 저 사람을, 상대방을 누르고 없애야지만 내가 저거를 다 가질 수 있는 지금 현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오징어 게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잔인하기도 하고, 야, 그 가까이 있는 동료, 내가 이걸 가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 옆에 있는 동료, 가족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넷플릭스에서는 1편부터 9편까지 하나의 그 영화로만 딱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된다고 한다면, 저 물질이 내 거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 죽이는 거요? 어렵지 않게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런 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뭘 쓰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꾀를 쓰고, 또 길을 찾고 자리에 앉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시편에 있는 내용을 늘 생각할 때마다, 야, 꾀를 쓰고 길을 찾고 자리를 찾는다. 지금 사람들이요, 방향 자체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꾀 써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좋은 길, 어떤 라인에 서면은, 내가 또 어떤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될까? 이거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고 있다니까요. 저는 진짜 이거 너무 많이 봅니다, 이거. 근데 그거를 뭐라고 되어 있냐? 악인의 꾀, 이렇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에 이 모든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큰 복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죠. 저희 아이도 지금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왜 공부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또 저도 예전에 그렇게 공부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공부했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다 이거 꾀 쓰려고, 길 찾으려고, 그리고 자리를 여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자리를 차지해야 할까, 이런 거에 늘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의 현대의 오징어 요 게임 한번 저한테 이거 1편부터 9편까지 있는데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근데 염려는 늘 돼.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내 이 환경을 넘어서지? 이런 두려움과 이 불안이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 이게 너무 오니까 뭐도 안 오냐?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오는. 연예인의 거의 80%가 주사를 투여해야지만, 프로포폴이라는 주사를 투여해야지만 잠이 들 정도로, 그만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연애 쪽은 연예계 쪽으로, 정치는 정치 쪽으로, 경제는 경제 쪽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목 나눌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즉 내가 건져내며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말씀을 가지고 한 분이 저 이렇게 갔더니만 말씀하는 거 갔더니
목사님, 저번에 한번 그 무슨 새 있죠? 새 얘기도 하시고, 그 전염병 얘기하셨는데, 그게 성경 구절에 보였죠.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때 한번 얘기하셨는데, 그 정말 그거 말씀이 어디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막 생각이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근데 딱 생각나는 게, 시편 91편이었다. 딱 찾아보니까, 그 3절에 보니까, 91편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요.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시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의 그 두려움이, 그런 불안함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오게 되는 그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막 사람들이요,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그 화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 전염병,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 재앙에 지금 사람들이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한번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 있을 때 지진이 막 오는데, 저는 뭐 알아요. 뭐 지진 뭐 처음 겪어봤는데, 지진이 왔네? 하고 뭐 이렇게 피해야지 하고 좀 운동장에 갔더니, 이 일본 사람들은요, 얼굴이 파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걸 많이 겪었는지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그 정도로 막 파래 떨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뭐 그냥 갔죠. 갔는데 피하라고 하니까 저희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저쪽으로 가십시오 하고 막 하니까 가서 본 것이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 밑에서 흔들어내는 재앙, 위에서 막 쏟아지는 재앙을 막지를 못해서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이 로고스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는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로고스의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딱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레마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탁 삼는 그 시간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로고스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레마의 말씀 간혹 있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의 전달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떤 걸요? 내 걸로, 나의 것으로 이렇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계속 들어봐야죠. 말씀을. 어떤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 보든지 듣든지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레마의 말씀으로. 근데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레마를 내 마음에 탁 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딱 심냐? 내 머리에 탁 심는 거야. 저거 아닌데? 저게 무슨 나랑 안 맞는데? 저게 말이 돼? 저렇게 된다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레마의 말씀으로, 요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다 하지 않고 요거를 내 머리로 다 계산을 하는 거죠. 저건 안 되는데, 저렇게 될 리가 있나? 저게 될 수가 없을 텐데. 이게 불신앙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레마의 말씀을 내 가슴에까지 딱 들어오는 시간까지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많이 걸립니다. 어디로 심냐? 머리로 계산하는 게 더 빠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새길 때 하나님은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너희 천사들이여 라고 얘기하네요. 여호와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레마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딱 삼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기도 제목이 딱 나오는 것이죠. 한 주간 나에게 기도 제목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냥 머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주일날 내가 들었다 말씀 들었다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머리로 끝나는 게 뭐냐면 뭔지 아세요? 흘러 떠내려간다니까요. 불신자는요 요거를 등한히 여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시대는요 등한히 여긴다는 등한. 뭐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도덕적인 것을 딱 생각하네. 내가 착해져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가 이렇게 나 착한데? 하니까 뭐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막.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가는데 뭐가 딱 찾아오느냐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오지 않으니까 정리가 안 되지니까 그것이 내가 세상에 가다 보니 미혹이 돼버린다니까요. 내 마음이.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탁 시작할 때 여러분 말씀에 답이 탁 나아져야 한 주간 월요일날 딱 발걸음을 탁 옮길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거를 알 텐데 사람들이요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월요일을 딱 시작하니까 뭐가요? 사단이요. 반가워. 오랜만이야. 그래 한 주간 잘 흘러떠내려 갔다 왔지? 이제는 내가 이제 너 요리해 줄게. 미혹이 된다니까요. 미혹이 되니 어떻게 하니까 마음이요 토요일쯤 되면 완전 강팍해가지고 마음이 막 딱딱해가지고 딱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또 와가지고 또 말씀을 듣긴 하죠. 그것이요 여러분 한 주간 2주 3주 말씀에요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그죠? 그런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라 하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니 그 빛을 싫어하였다니 그 빛을 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중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 안 되진 채 월요일 탁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마음이 유혹이 돼가지고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진짜 억지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다? 아니요. 여러분 미혹이 되면요 누가 딱 나타나냐면 내가 딱 주인입니다. 내가 나 이런 게 나라는 것이요 이게 또 불쑥 올라온다니까요. 나라는 게 어떤 거냐 요거요 꾀 쓰고 길 찾고 자리 찾고 요게요 여러분 이 시스템이라고 했지만 요게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문화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에요. 곳.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디 그게 있겠습니까? 도리어 나보고 바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바보라는 소리 듣는다니까요. 왜 바보를 하느냐? 내가 미혹이 됐는데
진짜 하나의 말씀은 이해는 안 되고, 내가 은혜는 못 받고, 내가 하루를 딱 시작하니까 그게 튀어나오는 게 나고, 이 나인데 뭐 말씀은 조금 드러났지, 지금 세상의 문화는 이렇게 가고 있지, 거기에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미혹이 되는 거라니까요. 미혹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뭘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을 탁 담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시작하시는 그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그 영적 예배 속에서 뭘 찾느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라고 했냐면 분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분별.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도저히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주간을 왜요? 한 주간은 계속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답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를 딱 시작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이 분별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예배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우리에게 왕의 일을, 선지자의 일을, 제사장의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일들을 하시는 그 일들이요, 영적인 예배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딱 분별하게 돼야 되는 이 세대 속에 누가요? 나한테 이렇게 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온전한 뜻. 그죠? 내가 선하고, 나를 이렇게 누군가가 좀 잘 보지 않을까?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 뜻, 그것을요, 분별하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요것에 여러분이 결론 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나온다니까 계속 나 중심. 요게요. 요것이요. 나라는 것이요. 선한 게 있습니까? 나라는 게 뜻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기뻐하는 게 뭘까? 내가 줘야 재미있는 게 뭘까? 내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내가 선하고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게 뭘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실 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데 성령이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주일날 아침에 또 저희 교회는 또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잖아요. 금방 일어나가지고 뭐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비몽사몽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듣는 데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그게 내 것은 안 되고,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내 머리에는 남아있는데 내 가슴까지 오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정리가 돼서 하루를 딱 시작하면 될 텐데 정리는 안 돼 있고 그냥 억지로 사는 인생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다시 말해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라보는 이 시간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예배자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 또한 예배자이잖아요. 저 또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지만 저는 말 안 하지만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성도들도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바라보는 게 오직 그 말씀하시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그 시간 될 때 그게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예배 속에 뭐가 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 문제가 오는데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 상황이 정말 어려워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지금 내가 앞뒤가 막혔는데 그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분별되도록 우리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다 끼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을까? 그래야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여러분 그게 안 되면요 역사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망칠 길을 주세요. 도망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진짜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이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이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걸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셨나요?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다가 그냥 딴 생각하다가 정말 운전을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뒤에 차를 쿵 박았어요. 제가 탁 입에 탁 나오는 말이 돈 나가게 생겼다. 이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돈 또 나가게 생겼다. 보험이 또 올라가게 생겼다. 이 생각이 탁 스치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제가 내리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차를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괜찮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 아프지도 않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디 이렇게 아프시면 저한테 연락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해요. 근데 저보고 제가 그때 이제 차에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교회 다니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우리 형님도 교회를 열심히이신데 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제가 하더라고요. 하면서 형님이 어디 목사님이세요? 했더니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그 말에 탁 튀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좀 차를 이동하셔가지고 얘기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 어려움, 환경 이것이요 정말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있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정말 그 인생에 맞췄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9장 3절의 말씀을 탁 맞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문제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그냥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어려움으로 끝나게 하지 않게 하세요. 분명히 그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될 텐데, 우리에게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그냥 주시면 될 테, 축복이 있으면 축복을 주시면 될 텐데, 축복을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축복 뒤에 다 어려움 뒤에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분별하라고 돼 있잖아요. 분별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신명기 28장 14절에서 7절에서 14절이죠. 7절에서 14절 보니까 요걸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뭐라 하느냐? 첫 번째로 뭐라 하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이렇게 왔다고, 문제가 이렇게, 이게 좌로나 우로나.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좌로 막 우로 막 치우칠 때가 많거든요. 문제가 왔다고 좌로, 저 환경이 바뀌었다고 우로 막 뭐라 하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한테 어떤 복을 주는지 아니? 라고 했을 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뭐냐? 여러분을 하나님이 결론은 승리케 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을 치러 왔는데, 적군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왔는데 너무나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게 일곱 길로 막 흩어지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흩어지면은 그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어떻게 흩어지냐? 일곱 길로 막 정신없이 막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들 혹시 적군들이 너한테 왔을 때, 너를 싫어하는 자가 왔을 때 너를 보고 어떻게 하겠냐? 사방으로 막 일곱 길로 찢어져가지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너의 창고에 뭘요? 복을 내리신다. 그리고 뭐라 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뭐래요? 창고뿐만 아니라 땅에도 복을 주신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성스러운 민족으로, 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삼으셨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하십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10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다 하고 있는데 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각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겠다. 소산을 많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이름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게 하겠다.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너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 마. 그리고요, 내가 맹세한 것을 지켜. 맹세한 것을 지켜. 이 시대, 신명기 시대 때는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네들 잘 지키는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때에는요, 자기네들 잘 믿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굽있는 거 먹지 않고, 음식에 대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아니요. 지금은 그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 보내신 이를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요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지금 그리스도 되시는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딱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너를 승리케 하고 창고와 땅에 성민이 되게 하며 토지의 손실단을 많게 하며 경제의 축복을 내가 주어주겠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죠? 여러분, 뭐 왔다 안 왔다 많아졌다 안 많아 이게 아니라 자로나 우로나 여러분 치우치지 않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여러분의 한 주간 이렇게 보시라니까요. 내 문제도, 내 환경도, 내 상황도 하나님 저 문제에 대한 참 선지자 되시는 그 권세 있는 이름이 정말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임하셨다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주신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에도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자기의 그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그 대장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이 국방에 관련된 것은 국방부 장관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은 정말 대통령과 같은 위임을 받고 그 군대를 딱 다스리는 것이죠. 저도 군대에 있었을 때에도 제가 분대장이었어요. 분대장인데 뭐라고 딱 하시냐. 그 중대장님이 저한테 내가 너에게 그 권한을 너한테 주는 거야. 너한테 위임해 주는 거야. 중대장으로서의 그 부분을 너에게 위임하는 거야.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뭘 찾으냐. 여기 견장, 녹색 견장을 딱 찾아주는 거야. 저 사람은 분대장이다. 저 사람은 중대장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대대장이다. 연대장이라 할 때에는 여기에 전장을 채워줍니다. 그것은요, 위임을 한다는 말이에요. 위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 하나님의 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그 일들을 하시는 그 축복의 권세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에 보니까 사랑한즉, 우리가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데요, 너를 건져내겠다. 그죠? 내 이름을 한즉 내가 너를 높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지는 날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의 천사들을, 쉬고 있는 주의 천사들을 앞서 보내시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참 선지자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가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그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있어지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꾀를 쓰는, 또한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나의 레마된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레마된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화합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 내가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당신의 그 일들을 해가시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